자,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입니다.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 1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2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총이 여러분들의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맙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이 말라기서 1장 2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워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고 또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리고 종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오해들을 좀 풀어야 한다. 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라기서 이 전체의 내용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면 이제 가상의 대화 형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또 말씀을 드리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주님께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이런 적반하장식으로 부당하다는 식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심과 더불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우리 마음판에 좀 이렇게 잘 새겨보면서 많이 좀 묵상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2절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 사랑은 과거에 끝난 사랑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까지 사랑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주님 앞에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말씀을 드리냐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대답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사랑을 해주셨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2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었죠. 그 이삭이 2명의 아들을
갖게 되고 났습니다. 첫 번째 장자가 누구냐면 바로 에서였고, 두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장자에 대한 특권들이 있죠. 지금은 이 장자에 대한 특권이 좀 많이 무색해지긴 했지만, 과거의 첫째 아들이라고 하는 것, 장자라고 한다면 그 장자는 어떤 특권을 갖게 됩니까? 가정의 모든 가업을 잇게 되는 특별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특별히 이 과거에 아브라함, 이삭 이렇게 흘러가는 그 신앙의 계보 안에서는 아버지의 모든 축복권을 장자가 다 받게 되는 겁니다. 매우 특별하죠? 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니까 처음 난 것들은 다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우리 세 아이가 있지만 과거 구약시대로 간다면 우리 첫째 아들 이빈이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이런 식으로 첫째, 이 장자에 대한 어떤 특별함이라든지 첫째가 갖는 어떤 그런 복된 권리들은 둘째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째였던 에서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둘째였던 야곱을 사랑하였다는 겁니다. 그럼 야곱을 사랑했다는 것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 것이 됩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12명의 아들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게 되지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게 되고 율법 수요를 통해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전 세계 민족과 나라들 중에 제사장된 백성이요 민족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나라와 민족이 있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약소하고 보잘것없던 둘째 아들이었던 야곱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쳐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들을 하나님은 늘 베풀어 주셨던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하고 있느냐? 그 크신 사랑의 은혜를 깨닫지는 못하고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대답,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대답의 이면 속, 그 본질적인 모습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찾아볼 수 있는 겁니까?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결하게 사랑하고 순전하게 사랑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여호와를 공경함도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도 없습니다. 여호와 앞에 겸손한 모습도 없습니다. 그런 본질적으로 잘못된 마음에 삐뚤어진 상태, 영적으로 병든 상태가 이 하나의 대답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의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신들 위주로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냐고 도리어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적반하장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었던 죄들을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로 어떤 죄를 말씀드리는 겁니까? 제사장들의 죄를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제사장들이 본을 보이고 앞장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 제사장들을 특별히 어떻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과 동일하게 다 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했다는 겁니다. 멸시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특별히 제사를 집례하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 여호와를 멸시했다. 멸시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습게 여긴다는 겁니다. 우습게 여긴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멸시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여러분, 문제를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 이것이 문제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지 방법들을 찾게 되고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영적으로 병들고 죄 가운데 타락했으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으면서 자신들이 그 모습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제사를 드려가면서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무슨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까? 무슨 사랑을 베풀어 줬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이지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 6절부터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녀는 부모를 당연히 공경해야지요. 종은 주인을 당연히 공경해야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시고 모든 것 되시는 절대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왜 우리는 멸시하고 있냐는 겁니다. 멸시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까? 7절에 볼까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더러운 떡을 드린다는 거예요. 더러운 떡, 하나님께. 가장 좋은 떡,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됨이 마땅함인데 더러운 떡을 주님의 제단에 들어놓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죠. 또 8절에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눈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아주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했잖아요. 하나님께 갖고 오는 제물들은 흠이 없어야 하고 좋은 것으로 드려, 가장 좋은 것으로. 근데 드리는 떡은 더러운 걸 드리고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고 절고 병들고 목자로서 참 이것들은 쓸모없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언제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가 나에게 드리는 그 저는 것, 병든 것, 그 눈먼 것, 그 희생제물들을 만약에 너희 총독에게 드린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그 총독이 너희의 그 제물을 보고 기뻐하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르신들에게 추석 명절을 맞이하고 어떤 특별한 날을 맞이해서 선물을 드린다고 할 때 어떤 선물을 드립니까? 그냥 대충 누구에게 받은 건데 우리는 안 쓰니까 뭐 그냥 선물을 드려야 되는 생사기로 내기 위해서 그냥 그 선물 대충 갖다 드립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필요 없어가지고 안 쓰는 거 그냥 갖다서 선물로 드립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윗사람들에게 선물을 할 때도 좋은 것, 사람이 받고 기뻐할 것을 선물로 마련합니다. 그리고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자이면서 참된 신이시요 우리의 참 아버지신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 희생제물을 드리는데 가장 안 좋은 것을 드리면서 우리가 언제 여호와를 멸시했습니까?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너희가 그런 제물들을 드리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주시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마음속의 어떤 가장 깊은 곳, 그들의 본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찝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민족 가운데 선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고 사랑을 베푸셨고, 그들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셔서 멸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복 주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 따라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오히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나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헌금을 드릴 때에 어떤 마음으로 드리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또 멸시하고 또 하나님을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이 말씀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화면이 잘 안 나오죠? 화면을 제가 잠깐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이 네, 이제 잘 나오죠? 죄송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말을 하고 있었냐면,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니라 널리 보편적으로 퍼져 있던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어떤 자를 좋아하시는가?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그에게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자, 이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인들이 잘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도래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언이 떨어진 지 1세기 정도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그냥 너무나 그냥 쉽게 편하게 농담식으로도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우스워하며 여기면서 하는 말입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야,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살겠냐?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앙적으로 타락했으면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11조라든지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야 할 헌금들을 도둑질하고, 어린 시절에 맞았던 아내를 버리고 이혼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과 결혼하고, 학대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는 말은 적발하던 식으로 내가 뭘 잘못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때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깨닫지 못해서 도리어 하나님께 반문하면서 하나님께 따질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님께 헌금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시간을 바쳐 헌신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뭔가를 나에게 주셔야 공평하신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제가 주님께 이만큼 해드렸는데 주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나에게 뭘 해주신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어처구니 없이 반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한 형제님이 계시는데 그 형제님이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겪어오면서 풀려지지 않는 신앙의 의문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의문점이 풀어지지 않고 영적으로 성숙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섭섭한 마음들이 오해가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단계까지 가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 상태를 볼 때 지금 이 과거 당시에 이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과 비슷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대적하는 마음을 갖고 있던 그 형제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가? 하나님께 너무 속상하셔가지고 그 형제에게 말씀도 안 해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도 더 먼저 준비가 되어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삶에서 행하려고 하는 우리 마음의 자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늘 있어왔던 문제들이 뭔가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아는 것은 많습니다. 그런데 행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나입니다. 내가 자꾸 주인이 되고 나 중심된 신앙생활하고 나 중심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계신 거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시는 거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참 유치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생각일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런 문제에 부딪혀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당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른들이 여러분 아이와 많이 다를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들도 여러분 아이와 너무나 비슷합니다. 어떨 때는 아이들보다 더 못한 모습들도 보이지요. 아이들은 싸우고도 금방 화해합니다. 근데 어른들은 등져버리고 관계를 끊어버리죠. 하나님은 형제와 자매들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몇 번이라도 용서해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용서는커녕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절교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라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본심,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아주 감춰진 우리의 본심을 한번 살펴보라고 한번 말씀해보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 나의 직분을 한번 떼어놓고 사회에서 나의 신분을 한번 떼어놓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주님 앞에 온전히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그런 나를 주님은 과연 기뻐하고 계실까? 내가 주님께 드리는 이 형식적인 것들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랐죠. 율법을 따랐죠. 밥 먹기 전에 손 씻어야 하고 11조를 드려야 하고 절기를 지키고 다양한 그 법도들을 다 지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하나하나 그냥 형식적으로 행한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만약에 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집례하고 인도합니다. 자, 설교 말씀을 준비합니다. 설교 말씀 또 준비해야 돼. 귀찮다. 그냥 대충 하자. 하고 그냥 대충 준비했습니다.
자, 교회 왔어요. 하나님께 당연히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근데 기도하는 거? 아유, 뭐 맨날 하는 기도 귀찮다. 그냥 적당히 그냥 하고 그냥 말자. 적당히 하고 말았어요. 예배를 집례합니다. 아, 이거 꼭 해야 되나? 그냥 전도사 시키고 밖에 나가서 놀까? 만약에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기 싫은 걸 억지로 드리는 그 예배, 헌금도 하나님께 드리는데, 아, 이거 아깝다. 아, 나 뭐 사야 되는데? 이 헌금도 아껴가지고 사면 조금 더 빨리 살 수 있는데, 아, 이거 헌금 드리지 말까? 아니면 10만 원 드려야 되는 헌금을 한 10,000원만 드리고 9만 원을 내가 어떻게 쓱 할까? 그래, 10,000원만 드리자. 하고 하나님께 10,000원만 드렸어요. 근데 헌금도 했고, 11조도 했고, 예배도 드리고, 다 했습니다. 근데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겠냔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예배 차라리 하지 마. 그런 예물을 드리려면 차라리 하지 마.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 이렇게 의롭게 하시고 구원시킨 주님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저를 성숙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삼아주시고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거 하나님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물질을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코로나19 시대 얼마나 돈 벌기 어렵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일터를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돈을 벌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관계를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라도 감사함 드릴 생각을 해야지 아깝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예배 가운데 체험하고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자 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인다.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행한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물질을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재물, 그 헌금들을 드리지도 않으면서 도둑질하면서 뭘 잘못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냐.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됐지라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은혜를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이 말하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겁니다. 헛되다. 우리가 해 아래서 살아가는 누리는 이 모든 날들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누굽니까? 왕이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3대 왕, 세 번째 왕. 그 왕이 모든 것을 누릴 걸 다 누리고 나서 지혜자로서 젊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주님이 없는 모든 인생은 다 의미가 없고 헛되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쓰고 물질을 모아봐라. 공부해봐라. 죽으면 그거 다 누구 거냐?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죽으면 다 의미가 없죠. 노인이 되면 여러분, 과거에 많이 배웠던 사람이건 못 배웠던 사람이건 다 의미 없습니다. 노인 돼 보세요, 여러분. 노인들 가서 만나거나 노인 돼서 만나면 다 의미 없습니다. 과거에 나는 이랬어 하면서 자존심을 세울 때 내세울 말은 있겠지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그 죽음 앞에서 뭘 그렇게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다 내 게 아니게 되는데, 허무해지게 되는데, 건강을 아무리 잘 관리한다고 어차피 사람은 죽습니다. 죽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고요. 구원을.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뭡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잖아요. 그걸 넘어서서 냉동인간 연구를 하면서 영원 불멸의 삶을 사람들이 꿈꾸고 있다고요. 그게 과학이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은혜이고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까? 늘 듣는 말씀이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져서 그 은혜를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믿음이 연약해서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까?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측량하지 못해서 그냥 그런 겁니까? 감격이 없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가장 귀한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의 정수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 뭡니까? 용서하심의 은혜가 있죠. 용서하심의 은혜. 여러분, 용서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용서받는 것.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용서받고 해결해야 할 죄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린 다 죄인이라니까요. 목사님,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 철저히 엎드리고 회개하고 다시 처음부터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들이 여러분 마음판에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된다, 못 받아들이겠다 하는 경우는, 첫 번째는 제가 부족한 경우도 있겠지만, 둘째는 여러분들 마음이 완악할 수가 있는 경우고, 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단계가 아직 이해를 못하는 아이와 같은 단계입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이해를 못하겠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나는 죄인인 걸 나는 모르겠다. 안타까운 겁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주님께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히 각인돼서 교만할 수 없는데, 주님을 멸시하고 경멸하고 교만하고 겸비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온다? 철저하게 주님께 회개하고 성령 받고 성숙돼야 될 연약한 단계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모두는 다 용서를 받아야 돼. 근데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돈이 정말 우리를 평생 살게 해준다, 불멸의 삶을 제공한다, 그럼 여러분 다 돈 벌어야죠. 돈이 소망이죠. 돈도 소망이 아니고, 건강도 소망이 아니고, 권력과 명예도 소망이 아니고, 내가 의지한 어떤 사람도 나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구원과 용서의 은혜가 그만큼 큰 거예요. 하나님이 게다가 우리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시간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사건이 남아있지요. 근데 왜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과거 당시에 이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오시기나 하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오신다 하셨는데 아직도 안 오시지 않느냐, 뭘 오시겠느냐, 오셔도 지금은 아니겠지.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언제? 도적과 같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날에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신다 속히 오신다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미루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을 왜 우리는 모르냐는 겁니다. 자꾸 우리 자신만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의 기준을 자꾸 판단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울음으로 탄식하며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오해했던 모든 것 다 나 자신의 중심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비롯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성경 말씀을 봐도 이해가 안 되고, 신앙에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쌓인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해보세요. 왜 하나님이 안 알려주십니까? 바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응답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신앙은 여러분 단기간이 아니잖아요. 평생 주님 앞에 가기까지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격 급한 거, 조바심, 조급함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신앙의 중심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내 삶과 내 인생 모든 것의 주인이 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중심을 맞춰드리고 내어드릴 때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했고 삶을 살 수 있고 겸손해질 수 있고 주를 바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다면 주님께 계속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의 바른 뜻을 깨닫게 하실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내 삶에서 주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의지를 더해달라고 성령의 능력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아직 연약합니다. 겸손함을 주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나도 모르게 멸시했던 모습들도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깨닫지 못했던 죄들을 회개하오니 주여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와 용서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다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되고 나의 상황을 바꿔주시고 신앙의 연약함을 성숙으로 바꿔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나가 제대로 잘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대충 이 말하면 됐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응답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기왕에 할 거 전심으로 마음을 들이면서 제대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으로 바뀌어주신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